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머리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 것은 73편 됩니다.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기록자가 다윗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편들이 또 여러 편 있죠. 지난주에 공부했던 71편도 그러하고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인 72편 또한 그 기록자가 표제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마지막 20절에 가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종결되니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이 시편 역시 기록자가 다윗이었을 것으로 추정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다윗이 하였지만 그의 기도를 다른 사람이 기록하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다윗이 그 자신의 기도를 몸소 기록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시편 72편이 다윗의 기도들이라는 점, 이건 분명해요. 또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기도들을 드리도록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점, 이것도 분명해요. 그리고 다윗의 기도를 다른 누가 기록하였다 할지라도 또 그 기록자로 하여금 기록하도록 하신 분 또한 성령이시라는 이 점, 이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는 어디까지나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중요한 점은 성령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기도를 드리도록 하시고 또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도록 하셨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성경의 일부가 되도록 하신 것이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 모든 곳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말씀들을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셨다는 점이에요. 성경에 수록된 모든 말씀들을 성령께서 그렇게 써놓으신 목적은 어떤 말씀들이 되었더라도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성경 자체가 이렇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의로 성경을 읽더라도 우리는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만 받아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받는다. 이 말은 성경 말씀들을 사람 자신의 감성이나 지성으로 이해하고 터득하고 가르침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감성, 영적인 지성으로, 즉 하나님의 감성과 하나님의 지성으로 이해하고 터득하고 가르침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기술된 말씀들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계획들을,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사람의 육신적인 이해력이나 정신적인 명찰력만으로는 깨닫고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 오직 영적 이해력과 영적 명찰력, 즉 하나님의 이해력과 하나님의 지적 능력으로만 그 말씀을 깨닫고 납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그 말씀의 본 뜻인 겁니다.
사람에게도 보는 눈이 있어요. 듣는 귀가 있어요. 또 이해하고 깨닫고 터득하고 납득하는 지적, 정신적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물을 보고 듣고 생각함으로써 그 사물의 이치나 말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납득할 수가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들, 그분의 말씀들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파악되고 하나님의 귀로 들어야 알아듣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헤아려야만 이해되고 분별되고 납득되지, 사람의 것으로는 들어도 납득되지 않고 보아도 분별하지 못하고 이해하더라도 진실로 깨닫고 터득하지를 못해서 각성하고 회심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것.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시지 못하도록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사야서 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몸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 선언을 또한 예수께서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요한복음 12장 등등 사복음서 전체에 걸쳐서 그 사실을 설명하신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듭 확인해 왔어요.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회심하지 못하고 따라서 치유되지도 못한다 하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들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철로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감성,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으로 사람에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죽음에서 깨어 다시 살아나게 하지를 못한다. 즉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지를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말씀이 아무리 내 안에 들어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지 않고 내 지성으로 이해하고 내 감성으로 느낀 대로 내 안에 그 말씀들이 있으면 전혀 역동적인 생명력을 발휘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 자체가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영, 즉 생명의 숨이지만 그 말씀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하고 또 말씀들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사람의 지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들이 생명을 불어넣는 영이 되지 못해요. 이것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잔재들, 육신의 찌꺼기들이 말끔히 씻겨나간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새 사람으로 거듭난 다음에도 예전의 버릇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데에는 우리가 다 같이 경험하듯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들을 옛사람의 육신적 감성으로 느끼고 옛사람의 지성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습성은
상당 기간 동안 남아있게 마련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연인들이나 마찬가지로 회심하지도 치유받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미 회심하고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문하지 마세요. 또 자만하지도 마세요.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철저히 구비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해야만 해요. 그리고 성경 말씀들이 가르치는 진리들, 즉 성경의 교리들을 이걸 바르게 가르침받지 못하고 말씀들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즉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성경 말씀들을 옳게 이해하고 바르게 깨달아서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바르게 가르침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조명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성령의 조명을 받는 일 자체가 바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훈련을 필요로 해요. 또 뼈를 깎는 기도가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명심하고 있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나 그런 피나는 훈련과 뼈를 깎는 기도가 없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지 못한 가운데 성경을 읽고 자의로 해석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들을 옳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건 물론이고 바르게 선포할 수도 없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명 깊게 전파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죄들을 온당하게 책망하지도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아 교정해 주지도 못하고 그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배울 점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영광을 선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주 불완전한 사람이 되어 있는 수가 많다는 것이 성경을 쓰신 성령 하나님의 지적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다시 주의해서 우리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시작.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져서 교리를 가르치는 데 유익하고 죄를 책망하고 교정하고 의 안에서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나니 이로써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철저히 구비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의 행간에는, 이면에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지 않으면 교리를 가르치는데 전혀 유익하지 못하다. 또 죄를 책망하고 교정하고 의 안에서 가르치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들에 이르도록 구비되게 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들 앞에서 사람의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서만 성경 말씀을 받도록 하라. 이 말씀이 내재되어 있어요. 영감이 무엇입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이걸 inspiration이라고 쓰고 있어요. inspired의 동사
동사 inspire의 명사형이 inspiration이에요. 영감.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어떻게 돼 있나. 어떤 사전은 신의 영묘한 감흥, 이렇게 한자말로 뜻풀이를 하고 있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영묘하다는 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걸 또 찾아봤더니 신령하고 기묘하다, 이렇게 역시 한자말로 정의하고 있어요. 감흥은 또 무슨 뜻인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무엇에 감촉되어 어떤 반응이 생김, 이렇게 또 역시 얼떨떨한 한자말로 정의하고 있었어요. 우리말을 좀 쉽게 풀이했다는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영감을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아주 이상한 말로 부정확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신의 계시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라니, 대체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인지 받지 못했다는 것인지, 신의 계시를 실제로 받지는 못하고서도 기분상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말인지 알딸딸하게 해놨단 말이야. 이런 식의 뜻풀이는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에는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사용하는 통속적인 의미에도 가까이 다가가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말 국어사전이 그래요. 영감, inspiration 이라는 단어에 대한 사전의 정확성을 떠나서 이런 식의 뜻풀이는 영감을 주시는 주인공인 하나님을 주체로 하지 않고 영감을 받은 것처럼 느끼는 인간을 주체로 한다는 점에서도 아주 엉터리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을 한번 찾아봤어요. 인스피레이션의 기본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네샤마, 또는 루아크, 히브리 말로 이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푸뉴마 이렇게 쓰고 있고, 영어 사전에서는 스피릿, 이렇게 쓰고 있고, 우리말로는 영이라고 말하는 단어의 성경적 의미와 정확하게 똑같이 정의하고 있어요. 인스피레이션을 숨,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의 기본 의미예요. 기본 의미를 숨, 호흡, 바람 또는 숨을 불어넣음,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을 빚어 사람의 형체를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생명의 숨이라고 할 때 그 숨을 마소라 원문의 히브리어 단어가 네샤마예요. 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땅은 형체가 없었고 텅 비어 있었느니라. 그리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을 뜻하는 마소라 원문의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크예요.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라.
그런즉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 드려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영을 뜻하는 원문 TR이라고 그러죠. Textus Receptus. 이게 라틴어인데 Textus 필사본, Receptus 받아들여진, 공인된 필사본. 그러니까 엉터리 신의 사본이니 이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필사본. 이 필사본의 헬라어 단어가 숨, 호흡, 바람 또는 숨을 불어넣음, 바람을 불어넣음 등을 뜻하는 푸뉴마, 헬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영어 사전은 또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이런 기본 의미의 연장선으로 파생된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사전을 읽으면서도 인스피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적, 초자연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감화, 감동력으로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분의 생각을 알도록 안내하는 영향력,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적인, 즉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인간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과 감화, 감동력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도록 이끌어주는 영향력, 이게 인스피레이션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적 계시와 영향력,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적인 의미에 딱 맞도록 아주 세밀하고도 정확하게 정의해 놓고 있는 걸 보고 제가 놀랐어요. 영영사전에. 쉽게 말해서 영감이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 속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숨, 즉 하나님의 영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감지하는 분별력과 명찰력을 주고 또 예지와 지혜가 생기도록 하는 하나님의 능력, 신적인 능력, 이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또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실체로서는 하나님의 영, 그러면 그건 생명을 말해요. 생명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생명체는 보여도 생명 그 자체는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영, 그거는 성경에 수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은 생명이고 영이에요.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가르침 받아왔고 거듭 확인해왔죠. 다시 기억을 새롭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 영에 대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선포하셨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 63절 말고 또 몇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제가 추린 거를 거기 유인물에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욥기 27장 3절 4절에서 영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내 콧구멍에 계신다. 내 숨이 내 안에 붙어있는 한 어느 한순간도 내 입술이 사악함을 짓거리지 않을 것이요 내 혀가 거짓을 짓거리지 않으리라. 욥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숨이라고 바꾸어 말하고 있죠. 또 입술과 혀로 발설되는 말을 또 뜻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숨, 즉 생명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이 곧 당신의 말씀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사야서 59장 21절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 네 위에 임하여 있는 내 영 곧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내 말씀들이 보세요. 내가 네 위에 임하여 있게 한 내 영 곧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내 말씀들 이렇게 해석하고 영이란 하나님의 말씀들이에요. 다시 처음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것이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이라. 네 위에 임하여 있는 내 영 곧 내가 네 입속에 넣어둔 내 말씀들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요 네 씨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 씨의 입에서도 떠나지 않으리라. 주가 말하노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 들어오면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서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진다 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이런 거예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적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생명의 숨인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게 하고 감지할 수 있는 분별력과 명찰력 또 예지와 지혜가 생겨야만 그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바르게 터득할 수 있게 된다. 사람 자신의 지적 능력, 육신적인 감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바꿔 말해서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성경 말씀들을 넣어주셔야만 정확하게 이해되고 터득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들은 성경 말씀들로 이해하고 터득하게 된다는 얘기. 제가 자주 토로하는 고백입니다만 성경은 성경이 해석한다 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다. 이 말은 성경 말씀들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주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지금 이 시편 72편을 누가 기록하도록 하셨건 지금 우리가 이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들을 읽으면서 이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도록 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가르침 받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일까? 오늘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탐색해 보기로 해요. 오늘 설교의 주제이기도 해요. 한 가지 미리 유의해 둘 일은 제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만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던 다윗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을 위해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온 땅에 군림하시게 될 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바뀐 가운데 주 하나님이여 복되소서 하는 끝말로 그의 기도가 종결되고 있다는 점, 이걸 우리가 유의하고 이 시편을 살펴야 돼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시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 선포해요. 다윗이 처음에는 자신의 육신적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어찌된 영문인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솔로몬이 아니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 시대로부터 1천년도 더 지난 뒤에 초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사람은 누구도 그 때를 알지 못하는 미래에 재림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소위 재림 예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건 또 어떤 계시를 받고 무엇을 깨닫건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건 물론이에요. 또 같은 사람이라도 때에 따라 다른 것도 사실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조명 자체도 읽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읽는 또 횟수와 깨달음의 깊이가 발전함에 따라서 성령의 조명도 달라져요. 어저께 성령께서 나한테 이렇게 조명해 주시더니 오늘은 또 달리 조명해 주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령의 조명도 달라져요. 같은 말씀인데 오늘 다시 읽으니 어제 깨달았던 것과 달라요. 오늘 배운 것이 내일 배우게 되는 것과 달라질 수가 있어요. 어제는 저렇게 느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참 묘해요. 왕에게 주의 법도들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의 의를 주소서. 그러면 그가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고 법도로 재판하게 되어서 그의 날들에 의로운 자들이 흥성하고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는 다윗의 기도를 그저께 읽었더니 그때는 의로운 자들이 흥성하게 되고 평화가 넘치게 되려면 먼저 나라의 통치자가 법도와 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는 것이 관건이로구나 하는 것을 배웠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쥐고 있는 통치자들이 법도와 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다스리지 않는 것이 통탄스러웠고 그 결과 나라에 평화가 없는 것이 서글펐어. 그저께 읽을 때는 이런 느낌, 이런 내용을 배웠단 말이야.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어저께 다시 읽고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라의 통치 권력을 쥔 통치자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정의롭고 공평하다 한들 법도와 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의로운 자가 흥성하고 악한 자가 망하고 나라의 평화가 넘쳤던 적이 있었던가? 이건 헛된 희망이다. 정치 권력자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공정을 논하고 평화를
지창하는 것은 많이 보아왔지만 그러나 의로운 자가 흥성하는 사회,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 실현된 적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없었다. 또 법도와 의로 재판하고 나라를 다스려도 사람의 법도 사람의 의로 선량한 시민이 흥성하는 정의로운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는 것, 이거 망상이다. 이건 오직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 사람의 법도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의를 솔로몬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 어저께는. 그러니까 그저께와는 좀 내용이 달라져. 그러다가 또 똑같은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묵상하다가 문득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의로운 자가 흥성하고 나라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내가, 그렇다면 이 나라의 정치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의로 재판하고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과연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했던가, 이것을 반성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통탄스럽고 개탄스러운 것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생각에 자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다시 읽다 보니 묵상 중에 성령의 조명이 바뀌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이 내게 주어져서 전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돼요.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법도들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고 간구했던 다윗의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되었던가? 그래서 그가,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의로 재판하고 주의 가난한 자들을 법도로 재판하게 될 것이옵니다 하는 다윗의 약속이 과연 이행되었던가? 의 덕분에 산들이 백성에게 화평을 가져다 주고 작은 언덕들이 또 그러할 것이옵니다 하고 말씀드렸던 다윗의 예언이 과연 실현되고 성취되었던가? 성경을 찾아봤더니 전혀 그렇지가 않아.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 그리고 말씀하셨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지 청하라. 솔로몬이 말씀드렸어요. 오 주, 저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는 제 아비 다윗을 대신해서 주의 종을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지금 어린아이에 불과하여 나가고 들어오는 법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 네라서 이토록 큰 백성을 능히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의 종에게 주시어서 저로 하여금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너 자신을 위하여 장수를 청하지도 않았고 부를 청하지도 않았으며 단지 법도를 옳게 분별할 명철을 청하였도다. 보라, 내가 이미 네 말대로 하였나니 내가 네게 지혜롭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느니라. 그 결과 솔로몬이 아닌 게 아니라 지혜로운 왕이 되어서 훗날 저 유명한 재판, 아기 하나 놓고 서로 제 아기라고 다투는 두 여인을 놓고 역사에 남을 만큼 기막히게 지혜로운 그런 의로운 재판을 했죠. 그러나 그뿐이었어요. 웅대하고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또 이로 말할 수 없이 화려한 궁궐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집트 파라오의 딸 모압 족속, 아모리 족속, 에돔 족속, 시돈 족속, 히타이트 족속 등등 주변의 수많은 타국 이교도들의 딸들을 첩첩으로 맞아들여서 왕비들만 해도 700명의 후궁들이 또 300명이나 되는 처첩들을 솔로몬이 거느렸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돈의 여신 아스토렛, 아모리인들의 혐오스러운 신 밀콤, 모압의 우상신 크모스, 암몬의 신 몰렉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산당들을 짓고 또 그 신들에게, 우상신들에게 분향하고 희생제를 지내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짓기를 밥 먹듯이 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그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명령하셨어요. 그렇건만 솔로몬은 절대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법령들을 내가 지키지 않았다. 이런 짓이 네게서 행하여졌으니만큼 나는 반드시 네게서 왕국을 찢어내어 그것을 네 종에게 주겠노라. 나라를 찢겠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하나님께서 유다 왕국을 둘로 찢으셨죠. 솔로몬에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상소를 올렸어요. 그 상소문이 뭐였느냐면, 전하의 부왕이 우리의 멍에를 힘겹게 해 놓으셨나이다. 그러므로 전하의 부왕이 우리에게 씌워놓은 힘겨운 노역과 무거운 멍에를 전하께서 가볍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전하를 섬기오리다. 이런 상소문을 올렸어. 이걸 보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이다, 호화로운 궁궐 건축이다 하고 얼마나 백성을 혹사했던가, 얼마나 노예로 부려먹었던가를 알 수 있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법도들과 의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백성을 의와 법대로 재판해서 그의 날들에 의로운 자들이 흥성하고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다윗의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하나님의 법도와 의를 주셔도 인간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의로 통치한다는 것은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72편 말씀들을 오늘 다시 읽고 묵상하는 중에 성령께서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새롭게 조명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에 받아보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법도와 의로 통치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흥성하고 나라의 평화가 넘치게 되는 것은 오직 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다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다윗의 기도를 방향을 바꾸도록 인도하셔서 이렇게 성경에 수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주셔요. 백성 중에 가난한 자들을 그가 곤궁하고 곤궁한 자들의 자녀들을 그가 구원할 것이며 그 압제자를 깨뜨려 산산조각 낼 것이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솔로몬이 뭐라고 이걸 할 수 있어? 성경에서 구원, salvation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십자가에서 흘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또 희생의 번제물로 받으심으로써 어느 시대 어느 곳에 어느 사람에게라도 그 피가 뿌려지기만 하면 그의 모든 죄들을 속량하는 죄값이 치러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고 그래서 그의 모든 죄들이 용서되고 말소된 깨끗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구속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따라서 구원이란 말은 아무한테나 갖다 붙일 수 있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말은 오직 그러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피로 핏부림 받도록 십자가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만 붙일 수 있는 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그런데 그가 백성을 구원한다? 얼토당토 하는 소리. 나라를 통치하는 인간 군주가 현명하고 의롭고 능력이 뛰어나서 기하선상에서 허덕이는 백성을 돛단에서 건져내고 독재자의 압제에서 해방하고 또 사로잡아간 적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해낼 수는 있어도 백성을 구원한다? 이건 적어도 성경의 관점에서는 어불성설이에요. 또 그 압제자를 깨뜨려 산산조각 낸다? 그 압제자가 누군데? 성경에서 그 압제자라는 말은 사람을 세상 울타리에 가둬놓고 죄와 죽음의 노예로 만드는 사탄, 마귀를 일컫는 말이에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군주가 무슨 힘이 있다고 사탄을 타도한단 말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마귀를 타도하고 진멸하는 일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건 상식이에요. 또 한 나라를 통치하는 어떤 군주가 아무리 성군이었을지라도 그 덕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던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해와 달이 지속하는 한 모든 세대들 내내 사람들이 주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망상이에요. 이건 다윗도 못했어요. 솔로몬도 못했고 히스기야 왕도 못했어요. 또 나라의 통치자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도와 의를 주시면 그 군주가 풀변 초원에 내리는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올 것이다. 그 군주가 신인가? 그 군주가 하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하늘에서 내려오게. 풀변 초원, 이 말은 잔디 깎는 기계로 말끔히 밀어낸 깨끗한 정원 잔디 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풀변 초원은
풀이 다 깎여나가서 양들이 더 이상 뜯어먹을 풀 한 폭이 남지 않은 초원이에요. 삭막한 불모지를 말해요. 깎여나간 풀들이 다시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풍요로운 풀밭이 되려면 이른 비 늦은 비가 철 따라 내려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늘에서 철 따라 내리는 이 비는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단비예요. 성경에서 생명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비, 철 따라 내리는 이른 비, 늦은 비는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해요. 구약 성경이 이른 비라면 신약 성경은 늦은 비예요. 그런데 한 나라의 군주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되고 성경 말씀들이 되어서 생명의 단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단 말인가? 얼토당토하는 소리죠. 이처럼 시편 71편을 읽고 또 읽고 다시 묵상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다시 받아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자 이 시편에서 언급되는 왕이나 왕의 아들은 다윗이나 솔로몬과는 차원이 다른 어떤 다른 왕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져요. 이것은 그저께 읽었을 때 깨닫지 못했고 어저께 읽었을 때 배우지 못했고 오늘 읽으면서도 처음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이에요. 이건 성령의 조명을 새로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영감이 주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새로운 사실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처음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로 출발했죠. 그러나 기도하다 보니 그 기도의 영역 자체가 다윗 자신도 모르게 확대되어서 하나님의 법도와 의로 만천하를 통치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 그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세상에 임하시기를 축원하는 기도로 확대되고 있어요. 그리고 천하 만민이 세세토록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찬양하게 될 대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서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될 것을 기원하는 기도로 그 차원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 즉 하나님의 말씀들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 말씀들로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리고 감지하는 분별력과 명찰력, 예지와 지혜가 생기도록 하신 거예요. 또 성령이 그에게 임하도록 하셔서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의 입을 장악토록 하시고 그의 기도가 이렇게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승화되도록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날개를 활짝 펼쳐서 평강의 왕, 의의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전개될 천년 왕국 시대로까지, 아니 그 이후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펼쳐질 영원 시대로까지 훨훨 날아가게 만드셔요. 그의 기도들을 읽는 우리들 또한 그 기도의 날개를 타고 하늘의 왕국이 영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복된 백성이 되는 그 미래 시대, 애곡하는 자들이 위안을 얻어서 복된 자들이 되는 그 미래 시대, 온유한 자들이 새 땅을 물려받아 복된 자들이 되는 미래 시대, 하나님의 의를 쫓아 배고파하고 목말라 하는 자들이 복되어서 배부르게 되는 그 시대, 자비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어 복된 자들이 되는 그 시대,
마음이 깨끗한 자들이 하나님을 뵙는 복된 자들이 되는 미래시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어지는 복된 자들이 되는 그 시대,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받은 자들이 하늘의 왕국 백성으로서 복된 자들이 되는 시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람들한테 욕먹고 갖가지 악한 거짓말로 고소당해서 핍박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 세상 온 세계를 통치하는 복된 자들이 되는 그 미래시대, 이토록 받을 상이 커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게 될 그 시대로 우리를 날아가게 만들어요. 다윗의 기도의 날개에 우리를 태워서. 실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들까지도 성경을 통해 다윗의 시들을 낭송하고 묵상토록 하시는 가운데 우리들까지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기도의 날개를 타고 그 복된 소망의 미래 시대로 훨훨 날아가게 하시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주시려고, 성경 말씀들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당신의 영감을 먼저 넣어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즉 하나님의 말씀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게 하셔요.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 그것이 더 놀라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감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들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들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도에 흔쾌히 응답하셔서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려고 그러셔요. 이것을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밝히시고 기도 응답을 약속하신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다시 봅시다. 14절을 먼저 읽고 나서 거꾸로 13절을 읽도록 해요. 요한복음 14장 14절부터 시작. 너희가 어떤 일이라도 내 이름 안에서 청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겠노라. 그런즉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 안에서 청할지니 그러면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즉. 그 다음에 왜, 어떤 이유, 무슨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청하라고 하실까? 13절 시작. 이로써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영광 받으시도록 하리라. 보세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일을 성경은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 라는 말로 바꿔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주 하나님이시여 복되소서. 이 말은 주 하나님이시여 영광 받으소서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거듭해서 배워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복되시게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성결케 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소유가 되게 하신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복되시게 한다 이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서 그분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드높이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받들어지도록 하는 것, 이걸 말해요.
성령께서 시편 72편에서 다윗의 기도에 개입하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불어넣어서 다윗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하신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분께 영광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복되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고 흔쾌히 응답하시도록 하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결과 다윗의 기도가 결국 어떤 말씀으로 정결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경이로운 일들만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복되소서. 이 말로 정결돼요. 시편 72편 마지막 부분 17절부터 20절까지 한 구절씩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해요. 17절부터 시작, 한 구절씩.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요 태용이 지속하는 한 그의 이름이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복될 것인즉 모든 민족들이 그를 일컬어 복된 자라 하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는 지금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시오 다윗의 아들이라 선포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요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태양이 지속하는 한 그의 이름이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속될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안에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될 것인즉 모든 민족들이 그를 일컬어, 솔로몬을 일컬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복된 자라 하게 될 것이옵니다. 이런 식의 18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오직 경이로운 일들만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복되소서.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육신적 자연인들인 죄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성령 침례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되어서 그분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사람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경이로운 일들만을 행하시는 주 하나님이시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경이로운 일들만을 행하셔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주 하나님이시여 찬미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복되소서라는 기원은 이거예요. 19절 시작. 그의 영화로운 이름이 또 영원토록 복되어서 솔로몬의 이름이 아니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토록 복되어서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솔로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하소서. 아멘. 또 아멘. 그리고 마지막 20절 시작.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들이 종결되니라.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다윗의 기도들이 끝나니라. 그게 아니라 종결되니라. 능동태로 ended가 아니라 are ended. 다윗의 기도들이 ended 했던 게 아니라 are ende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면 이렇게 정리를 하지가 못해요. 다른訳본들은 이렇게 못했어요. 원문 자체가, 영어 성경들이. 끝내지니라. 즉 다윗이 그의 기도를 끝낸 것이 또 아니고 기도 자체가 스스로 끝난 게 아니야. 성령께서 그의 기도를 끝내셔서 그의 기도가 끝내진 거예요.
그것도 그냥 끝내진 게 아니야. 종결되니라, 즉 완결되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이 이것이 우리가 그분 안에서 지니고 있는 확신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에 일치하게 청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5장 14절이 말씀하듯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도록 완전한 형태로 완성된 가운데 끝내지도록 성령께서 이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먼저 그걸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뜻이긴 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안에 넣어주신 성령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저를 위해서 저를 중보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다윗의 기도를 이렇게 인도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복되시게 하려고, 그래서 영광 중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기쁨 중에 응답하시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슨 기도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리고 무엇을 청하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복되신 분으로서 복되실 때에, 나에 의해서 복되실 때에 나를 복되시게 하는 하나님이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경배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감으로 귀한 말씀들을 받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놀라운 진리들을 터득토록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며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그 소망이 실현되기를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 저희들의 이 연약하심을 아시고 저희가 마땅히 기도하여야 할 바대로 무엇을 기도하여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저희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형언할 수 없는 신음으로 저희들을 친히 중보해 주시는 가운데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게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다 하신 그 말씀의 깊은 뜻을 오늘 저희가 새롭게 깨닫고 기쁨 중에 감사합니다. 고통과 비탄 속에서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면 이 잔이 저를 지나쳐가게 하소서 하고 간구하셨던 예수께서 바로 말씀을 받고 그러나 결코 제가 원하는 바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소서 하셨던 것을 저희가 이 시간 마음에 다시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저희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심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의 왕국을 구하게 해 주셔서 지금 저희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는 코로나 역병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위해서 경이로운 일들만을 행하시는 오 주 하나님이시여 복되시옵소서. 아멘 또 아멘.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